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존재들이, 수많은 기관들이, 수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체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처럼 외부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고 외부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아마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처럼 지난 역사 가운데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유지되어온 단체,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해 왔었던,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나가는 그러한 단체는 또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유지되어 나가는 이유는 교회 머리 되시고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로, 믿는 성도들로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점조직같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확장돼 나가고 있고 생명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을 받고 계시고,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 베이스는 그리스도며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베이스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교회 비판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교회를 붙들고 있을 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궁극적인 승리는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외부적인 박해입니다. 지난 역사에 교회처럼 많은 순교자 혹은 죽음에 이르는 자를 배출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그 학자들에 따라서 보면 한 7천만 정도, 그리스도 다녀가신 이후에 지난 2000년 기록교사 가운데 한 7천만 에서 약 1억 정도의 순교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각처에서 공산권 치하에서 회교권의 핍박 가운데서 혹은 이 모양 저 모양 알지 못하는 현장 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선교의 현장에서 죽음 가운데 순교당하는 자들이 매일같이 40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피해 흔적 가운데 선교사들이 흘려놓은 피해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초대 국가 주석이었던 모택동이 1966년에서 1976년까지 소위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문화혁명을 통해서 중국 대륙에서 철저하게 교회 말살 정책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선교사가 추방이 됩니다. 모든 교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성직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숙청을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대륙에는 인구의 약 10% 정도 되는 1억 이상 되어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상의 교회는 무너뜨렸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지상의 교회는 흔적 없이 사라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학교회로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하여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상교회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과 교회를 세웠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학교회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저마다 지도자가 되었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 생명력을 계속하여 유지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교회는 다 없어졌어요. 감리교 장로교회는 인천을 통해서 처음에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아펜젤레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1884년도예요.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1889년도에 카나다 선교사 말컴 씨 페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북쪽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들어왔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각 처에서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다가 1950년 한국 전쟁에 발발하고 1953년도에 휴전이 되면서 북한 땅 전체는 교회가 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전부 문을 닫았지만 그러나 지하교회는 지금까지도 1953년 이후 지금까지 73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습니다. 이처럼 교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 끝날까지 계속 이어져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겠지만 우리의 성도의 삶에는 끊임없는 박해가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략은 내부적인 분열입니다. 실제적으로 외부적인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적인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 많은 분열은 외부적인 박해보다는 내부적인 분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저는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올 때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독립선교사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미국의 서부 지역, 중부 지역, 동부 지역, 동남부 지역, 그리고 카나다, 그리고 중남부 지역의 이 지역에 이르기까지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깨지고 무너지고 상한 교회들 회복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가는 데마다 많은 지역에서 대도시, 중소도시를 쭉 다니면서 목회하고 그 지역의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그 지역의 성향을 제가 볼 때 지역마다 교회들마다 내부적인 분열이 없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저에게 주어졌던 교회들이 그런 문제투성의 교회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 그런 사명이었었어요. 무너진 교회, 상한 교회, 깨진 교회, 그런 교회에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쭉 지금까지 감당해 오면서 그런 교회만 맡아서 그런지 몰라도 왜 저희 교회뿐이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동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있고 교회들마다 지역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저에게는 아픈 추억들을 많이 제 가슴 속에 쌓아왔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단 한 교회도 예외가 없이 아무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지난날의 아픈 추억들을 지금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내부적인 분열 없는 교회 하나도 없는데 이 모든 배후가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주먹질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의로운 싸움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관찰하고 패당을 짓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사탄의 내부적인 분열 책동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이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 7절까지 내용인데 바로 앞에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은 핍박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나서 성도들이 전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으로 몰려가죠. 그 현장 가운데서 성령이 임재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복음을 전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병기를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3,000명, 5,000명 혹은 4,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는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그들에게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공회에 끌려가고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은 우리가 본 거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오늘날 너희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판단해보라고, 오늘날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보라고 담대하게 그들을 맞섰던, 칼과 창을 들고 맞섰던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무저항주의로 주님이 하셨던 대로 그들은 오직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박해 역사가 4장과 5장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이 열립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허다한 박해, 수많은 고난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해졌는데 상대적으로 제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컬한 역사적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부흥은 박해 가운데서 일어서는 역사들이었었어요. 기독교의 부여는 고난 가운데 꽃피워지는 것들이었었어요. 초대교회는 이 때문에 절대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그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기록을 4장과 5장의 무서운 핍박의 역사 끝에 다음 절에 기록하기를, 그때, 바로 그때, 이 핍박의 때, 이 고난의 때 교회는 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박해라고 하는 공작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강력한 박해를 공격을 해봤는데 교회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우리가 본 거,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리 눈앞에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 눈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거든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에 충만했었던 제자들의 이 담대한 모습 앞에 사단의 공격이 무의로 돌아가는 순간 사단이 공격의 패턴을 바꾼 거예요. 이게 핍박과 박해를 가지고는 교회를 소멸시키고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에 이어서 1절 후반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때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사단이 새로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핍박을 갖고는 안 되거든요. 잡아 공격하고 감옥에 쳐놓고 목을 치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교회가 정말 자꾸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사단이 공격의 방법을 바꾼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부적인 침략의 방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상호가라 여기 뭐라 해서 원망하게 하고 성도 상호가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분열의 측동을 하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나오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사람은 뭔가?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시 본국을 떠나서 외국에 살면서 흩어져서 헬라 문화 영향력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는 본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이방에 흩어져서 헬라 문화 영향권 밑에 살아가다가 돌아온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 본토를 떠나지 아니하고 본토를 지켰던 본토 유대인.
똑같은 유대인들입니다. 복음에는 대상의 제한이 없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땅에 다시 정착을 하는데 한 교회 모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홈리스 피플들입니다. 홈리스 피플이에요.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밥 한 끼 얻어먹고 나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왕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왕. 먹을 게 없는 시절에 주님이 요만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 기도 한번 하니까 뻥튀기가 돼가지고 수만 명이 먹거든요. 그걸 얻어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면 먹을 게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에게 가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리고 음식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리고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요. 모든 게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죠. 범사가 잘 되죠. 강건하죠. 이런 어떤 역사들, 요한 3서 2절에 요약해놓은 이런 역사들이 주님을 통해서 경험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이 떠나고 나서 여전히 그들의 삶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구제 대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제자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제하는 일을 힘썼던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지난주간에 말씀드렸지만 바나바가 4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토지를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바라보았던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주님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일반적인 헌금 개념으로 집 팔아 바치고 땅 팔아 바치는 개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대로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자들 앞에 갖다 놓으면 이걸 가지고 구제하는 데 다 나눠줬던 거예요. 이런 구제의 대상으로서의 두 그룹이 있었어요. 특별히 과부 그룹이 그때 당시에는 여자 혼자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본토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구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보다는 본토를 지키던 본토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원망하기를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의 배경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귀는 북한 땅에 있는 교회들은 박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 남한 땅에 있는 교회들은 분열이라는 공작을 통해서 교회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어느 한국교회는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 대도시들도 많이 다녀보고 합니다만 양적으로 교회들이 지금도 미국 안에서 수천 명 교인들을 가진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어요. 제가 있던 지역마다 1000단위의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1000명이면 한국에서 10,000명, 10만 명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모이는데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심각한 갈등들을 안고 있는지 몰라요. 어제 아침에도 우리 몇 분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몇 분이 앉아 식사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LA 지역의 어떤 교회, 큰 교회인데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는, 제가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는데 저에게 미처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정도로 아픈 그런 소식들을 전하는데 그 교회만이 아닙니다. 그 교회만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심각한 분열의 상처를 갖지 않은 교회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초기 한국 교회들은 숫자가 작아도 사회인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존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교회 목사님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전부 상담도 하고, 교회 목사님 하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클러지, 성직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성직이고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목사 알기를 전부 다 목사니 뭐니 해가지고 요즘 목사들, 요즘 뭐 여자들 그 인기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결혼 대상 목사들 수치가 제일 아래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를 선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지가 오래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한국의 청문회장, 국회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그 소리가 제 귀에 뱅뱅 돌아요. 증인 한 사람을 앉혀놓고 국회의원 하나가 소리 냅다 질러대는, 한국은 그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국회의원이 앉아가지고 증인으로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질러대고 이래요. 당신만 장로인 줄 알아? 나도 장로야. 어디서 거짓말을 해? 이러더라고요. 국회 청문회장이 모든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증인을 향해서 당신만 장로인 줄 알아? 나도 장로야. 여기가 어딘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참 부끄러운 교회 민낯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축소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 아이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유아기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유아기였었는데 이런 작은 일로 분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펴시기 바랍니다. 승리했다니까요.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초대교회 승리의 방법을 함께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고 초대교회가 승리했었던 비결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도구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승리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네 가지 승리의 요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초대교회는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원망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간단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제하다가 문제 생겼으니까 안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중단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봉사하다가. 그럴 때 안 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갈라서면 끝나요. 그러나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구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이 사역은 어떠한 곤란한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극복할 일이지, 그래서 계속 컨티뉴 해야지 중단하고 접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책임도 전가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딱 봉착하면 누구 때문에를 생각합니다. 아,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창조일에 언제나 창조 때로부터 여기 책임 전가의 배후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책동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동산 숲속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숨는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예,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 어찌 그리 하였느냐? 예,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뱀 때문에. 속된 말로 한 놈도 자기 탓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일대 조상을 이렇게 말해서 정말 미안합니다만은 아담도 하와도 뱀 때문에요. 이 여자 때문에요. 그리고 그 탓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여자 만들어줬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자 안 만들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만 탓하고 사람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하는 그 축복된 길에 그들을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그때 거기 그냥 살았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노예로 있을지라도 종놈들로 있어도 거기서는 그래도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거기서 우리가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거기 살만했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매일같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물만 없으면 여기서 우리는 목말라 죽게 한다라고 그냥 거기다 내버려 두지. 먹을 게 떨어지면 고기가 먹고 싶으면 부추가 먹고 싶고 마늘이 먹고 싶으면 왜 거기서 안 놔두고 왜 우리를 여기로 끌어냈느냐라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종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 퍼스트 제너레이션 전체를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목을 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첫 번째 제너레이션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습관을 몸에 내장하고 있는 조상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전부 네 탓,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본문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인들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서는 언제나 이런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내 탓이요. 나 때문입니다.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는 캐토릭을 좋아하지 않는데 캐토릭이 딱 하나 옛날에 좋은 일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스티커를 뒤에다가 하나씩 붙이고 다니는 일이 있었어요. 내 탓이요 운동. 스티커를 만들어져가지고 길거리에서 그걸 전부 다 나눠줬어요. 차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라고. 내 탓이요. 저는 그거는 참 좋은 일이었었다고 생각해요. 믿음과는 관계없지만 anyway,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의 역사 아래 있는가 성령의 역사 아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 어느 습관이 남 탓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늘 어느 습관이 나 때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적극적이고 신앙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은 2절에 연결해서 이런 말씀이 연결됩니다. 12사도가 이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1절에서 구제 문제를 통하여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바로 이어서 제자들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해결 방책을 서로 간에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3절, 4절에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손 놓고 그만하자라고도 하지 않고 누구 탓이라고도 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사람을 7명을 세웁시다. 전체가 모였어요. 사도들의 주관 아래 그들이 모두가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제안하고 모두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7명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최초의 7 안수집사의 선택입니다. 자격 조건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도 수십만의 성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면 그때 한 50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50만. 그래서 이 초대 처음 교회도 50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게 50만을 달라고 기도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50만이 안 됐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만 하더라도 벌써 5,000명, 3,000명 여자 빼고 애들 빼고 4장 5장에 넘어와가지고 벌써 어떻게 해요? 3장 4장에 넘어와가지고도 벌써 여자 빼고 애들 빼고도 5,000명. 그것만 해도 벌써 몇만 명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뤄왔었거든요. 아마도 이때 당시 한 10만 명은 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가운데서 7명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말이라 하니 온 무리가 아멘 아멘 좋은 방법입니다 기뻐함으로 생각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7명을 뽑았어요. 여기 7 집사의 자격 조건, 오늘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조건들입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믿음 충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평판이 좋은 칭찬 충만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목사로부터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집사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동시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어. 어떤 사람은 지혜는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이 2가지 균형을 잘 유지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어요. 칭찬 충만. 거기에 하나 더하여 믿음 충만.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김 목사로부터 우리 모두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4가지가 충만한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문제가 있다가도 문제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 프라이어리티를 정하는 거예요. 사역의 우선순위.
그들은 구제 사역을 효과적으로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필연성,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보다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뭔가. 여러분, 구제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를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2절 내용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 구제하는 일을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우선순위가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이 그것보다 우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최우선되는 사역이 말씀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말씀 사역이 중요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죽어 있는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들 삶 속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진정 그들의 믿음이 성장될 수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봉사의 진정한 방법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은혜가 되고 은혜가 돼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가 안 되면 성도가 악도가 되는 거예요. 악도.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악도입니까? 말씀에 은혜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성도가 악도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공격하고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고 교회 폐당을 짓고 싸움박질하고 말씀의 은혜가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의 지배가 되면 교회는 평안하여 순탄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워서 교회가 순적한 역사를 항로를 헤쳐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성령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우선순위. 그러므로 말씀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재산이고 동시에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운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심령에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한 의도, 시기, 질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을 단호하게 갈라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의사가 메스를 들고 사정없이 암세포를 쳐내고 굶은 것을 도려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온갖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 더럽고 추악한 모든 인생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찔러 쪼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인간 전체 본성과 잠재된 모든 의식까지 완전히 다 들춰내고 갈라내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때로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목사님이 나를 공경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능선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은혜의 배역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무슨 여러분의 악감정이 있다고 여러분을 제가 그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경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지키려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정 봐가면서 이거 설교하면 시험 들지 않을까? 교회 떠나지 않을까?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게 제일 큰 딜레마예요. 저도 평생을 지금까지 몇만 번 목회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하면서 매번마다 그런 생각, 이 말씀 전하면 어느 장로가, 어느 집사가, 어느 성도가 걸리지 않나? 그 생각을 안 하는 적이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태도가 문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수를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듣는 자들이 가슴을 쳤어요. 형제여, 어찌할꼬.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와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스데반이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어. 이를 갈아. 그리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한쪽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가 영역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집사가 스데반이었었어요. 그 성경 구절, 여러분 그들이 한 설교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똑같아요, 내용이. 탁월한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에요. 듣는 청중에 문제가 있었어요. 한쪽 청중은 듣고 자기 가슴을 쳤고, 한쪽 청중은 듣고 말하는 자를 돌로 쳤어요. 옛날에 조영교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죠. 그분은 수십만 성도 앞에 설교를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거기서 선교 헌신도 하고 수많은 선교사들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요거 틀렸는데 요거 교리적으로 틀렸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찌라시를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조영교 목사 2단이라고. 요거 2단이라고. 옛날에 시카고에 유명한 봉사했었던 드와이트 모디 목사님이 공부 많이 못한 분이에요. 구두방 점원이었었어요.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탁월한 성령의 불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가 생전에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을 구원시키는 탁월한 역할을 감당하는 대부흥 전도자 역할을 하는데 한 사람이 꼭 쫓아다니면서 아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꼭 적는데요. 설교를 적어가지고 오늘 목사님 열 몇 군데가 문제가 있다고. 요거. 그래서 무디 목사님 하루는 그를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성도님, 당신이 시작하는 대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그런 나 같은 것도 이런 큰일을 한다면 당신 같으면 정말로 놀라운 사역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우리는 내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는가가 참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 전체 앞에 제가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은 지금 은혜가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이게 아닌다라고 하는 생각 있을까? 없나요? 저의 바람입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되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설교하라고 기도해 주세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1000명 모인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설교해요. 지금 제 설교를 한국에는 옛날의 성도들도 들어요. 카나다 성도, 지금 있었던 교회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도 듣는다고요. 사방에서 연락이 와요. 이번에는 어떤 설교에 댓글도 하나 달렸더라고요. 옛날에 있던 성도 한 분이 제 설교 듣고 변함없는 목사님, 설교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제가 만난 지 한 20년 됐는데 변함없는 목사님, 제가 위로가 됐어요.
엊그제 제가 새벽기도 설교 한국에 있던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걸 듣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목회할 때 그때 설교를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저를 칭송하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그때 그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때 들었던 설교 같은 설교를 지금 다시 듣는다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일한 모습으로 제가 살아왔구나라고 하는데 저는 감사가 됐어요. 더 좋은 설교를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 정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한 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따지며 설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 어떤 교회는 목사님 이런 설교는 하지 말아주세요. 설교하고 나가니까 오늘 2번째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그러고 집사가 그러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말씀,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운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요. 그러나 잘라내고 나면 새살이 돋아요. 그리고 건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도 생각도 다 감찰이 뭐야?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현미경 갖고 들여다보는 게 감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깊은 것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폐부 깊은 곳, 마음 깊은 곳, 생각 깊은 곳에 말씀이 깊이 있게 스며들어가다 보면 이 말씀이 온갖 더러운 것을 갈라내고 쳐내고 쏟아내고 그리고 여러분들 새살이 돋게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건강성과 든든함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심각한 오류가 뭐냐 하면 말씀 제쳐놓고 다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일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일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제하는 일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이에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을 마땅치가 않다. 이것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 곧 말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것입니다. 말씀 보면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면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면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이 교회를 존재케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사역의 우선순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도 사역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왜 말씀과 함께 기도를 강조하고 있나요? 기도 없이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올바로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누군가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보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너는 이런 존재야 가르쳐줘요. 기도하면 무릎을 꿇게 돼요. 기도하면 가슴을 치게 돼요. 기도하면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움직여요. 성령이 움직이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요. 감화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이신 진리이신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밑에서 불을 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따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강력하게 휘감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 없이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어요. 평생 주야도 한번 못 불러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만들어져 가고 이 기적의 역사가 세계 인류사 가운데 기독교 복음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능력으로 찬양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찬양 사역자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 가운데 연세중앙침례교라고 해서 한국 윤석전 목사님을 목회하는 거기 찬양단들이 일주일 내내 헌신자들이에요. 웬만한 교회, 웬만한 전도사 목사들보다 나아요. 일주일 내내 모여요. 찬양 사역을 위해서. 주일 찬양 1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그들은 절대로 가사를 보고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완전히 뭐 눈을 감고 한다든지 가사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일주일 동안 다 머리에서 완전히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의 하루를 그 찬양 사역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요. 전체가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모여 기도하고 윤석정 목사님 하는 얘기예요. 이분은 다른 지역에 어디를 가도 이 찬양 사역자들을 그래서 대형 버스를 해가지고 그 버스 안에다가 찬양 사역자들을 위한 자리를 특별히 안에다 마련해가지고 그들을 모시고 다녀요. 찬양 사역자들을. 전적인 헌신자들. 그래서 그들이 앞에서 찬양하면 성도들 눈에 눈물을 쫙쫙 빼는 거예요. 그런 심령의 토양 위에 말씀을 전하니까 인상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앞에 찬양에서 마음이 오픈이 안 되면 미리 와서 기도 안 하고 찬양하면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도 공허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지금 여성교원들 몇 분이 주일날 아침에 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걸 보고 제가 마음에 참 감사가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운동들이 교회 베이스로 교회를 받쳐줄 수 있다면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므로 그 일이 결국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사람만 모이는 그런 목장을 만들어가지 마세요. 바쁘지만 더 많이 기도하시고 힘들지만 더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을 목장 모임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어서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했었던 이 말, 제자들이 한 이 말을 듣고 온 무리가 기뻐했어요. 함께 동의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선순위에 입각한 사도들의 이와 같은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초대교회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기쁨으로 이 말씀에 아멘 그리고 동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보다 우선된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움직이는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로 한 초대교회에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어떤 결과 나타납니까? 오늘 7절이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그냥 많아진 게 아니라 심히 많아졌다는 것은 수를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0만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는 뭐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었었어요. 예수 잡아 죽인 자들이에요. 그들까지도 이 도에,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예요.
그들까지도, 복음의 회방꾼이었던 그들까지도 이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어떤 사건이라도 끝에 가면 반드시 이런 말씀으로 끝나요. 말씀이 흥망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의무를 새로 판다라고 할 때 이런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만드는 것이 부흥의 의무를 새롭게 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지식적으로 받지 말고 우리의 삶과 사역 현장 가운데 응용하고 적용하고 참여하고 뛰어들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주인공이 될 때 이 역사는 여기서도 이 척박한 땅에서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